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어쩌면 가장 많은 오해를 낳는 예언이죠. 바로 예수님의 감람산 강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 하면 왠지 좀 두렵고 무섭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결코 공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희망의 이야기라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 거대한 건물이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거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죠. 이 말씀 한마디가 제자들 마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이 위대한 강론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겠죠. 아니, 저 성전이 무너진다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두 질문이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예언을 단계별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종말의 징조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성전 파괴와 대환란, 그리고 클라이맥스인 인자의 재림을 거쳐서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과 그 신학적 배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던진 이 두 가지 질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이게 감람산 강론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이건 전 우주적이고 미래에 대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차원이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로 엮어서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답변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일련의 징조들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데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또 곳곳에서 전쟁 소리가 들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게 될 거라고도 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무섭고 끔찍한 사건들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이건 그냥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겪는 진통,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 예언에서 아마 가장 해석이 복잡하고 또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부분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사건, 이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아주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인용하시는데요. 이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성전처럼 거룩한 장소가 이방 세력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걸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성취되었다고 봐요. 첫째는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역사적으로 한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신자들에게는 이걸 보고 피하라는 실제적인 신호가 됐었죠. 그리고 둘째는 미래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겪게 될 마지막 극심한 고난에 대한 영적인 경고로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환란과 징조들을 거쳐서 마침내 예언의 절정이자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대환란이 끝난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 같은 우주적인 징조와 함께 스스로를 가리키는 칭호인 인자, 즉 자기 자신이 어마어마한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순간은요, 세상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의 때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초점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로 옮겨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아주 유명한 3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3가지 비유가 합쳐져서 충실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요, 신랑을 맞이할 기름, 즉 진짜 믿음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요.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책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은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감람산 강론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밑에 깔려있는 아주 핵심적인 신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향해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긴장의 시대에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못을 박으셨어요. 마지막 날의 정확한 시간은 그 누구도, 심지어 천사들이나 아들인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날짜를 계산하고 예측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거대한 예언과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3가지 비유에 비춰볼 때 지금 당신의 삶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감람산 강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